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세존이시여 지금까지는 각 지방에서 한거를 보낸 비구들이 사방팔방에서 열애를 뵙고자 왔고, 우리는 그와 같이 수승한 비구들을 만나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받들어 모실 수도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멸하신 후에는 우리는 그런 수승한 비구들을 만나거나 또 그들을 존경하면서 받들어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저에게는 서글프게 생각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오시면 이제 뭐 가섭존자도 오고 또 불어나존자도 오시면 그걸 배우잖아요. 수행의 도반은 수행의 부처님 법은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반은 수행의 전분이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안한존자가 물었을 때 도반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가정으로 갖다 놓으면 뭡니까? 부인은 남편이 수행의 전부고요, 남편은 부인의 수행의 전부고요, 부모는 자식의 수행의 전부입니다. 도반이 되면 이게 뭐 이렇게 여당 야당을 하잖아요. 여당이 잘하는 건요 야당이 수행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멸시하죠. 그러면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개념 부인 부인 무시하고 한번 일방적으로 해보세요. 사업이 다 망하잖아요. 한 사람 있으세요? 없습니다. 부인 말 무시하는 사람 중에, 세상 천지 하늘 아래 머리로 태어난 인간 중에 부인 말 무시하고 딱 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남편 말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혼자 밥 벌어먹고 다 살아야 돼. 평생 일생. 딱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수행은 뭡니까? 도반은 수행의 반이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절반, 전부입니다라고 부처님 딱 단답을 내려버려요. 뭐를 알아서요? 연기법을 인연법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도반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생심으로 친하고 친수를 정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지, 중생심으로 나한테 잘하네 못하네 이익이 되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법으로 대하면 뭡니까? 도반이 수행의 전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서글프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보러 안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보러는 안 오거든요. 안한존자 보고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니까, 안한대여 그다지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나의 사후에도, 죽은 후에도 신심이 두꺼운 양가의 제자, 이걸 선남자라 하죠. 양가의 여자, 선여인이죠. 다음과 같이 열애가 기념할 만한 곳을 보면서 열애를 생각하고 세상을 무상하게 여기면서 깊은 신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라. 그것이 어떤 장소이냐? 내가 죽은 후에는 열애의 열애의 탄생지에서 신심이 두터운 양가의 아들들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열애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애를 생각하고 세상을 무상하게 여기며 여기에서 신심을 일으키느니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열반한 다음에 이제 안한존자가 걱정을 한 거예요. 이 큰 스님들이 와서 내가 배움도 갖고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안 오면 내가 어디를 의지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부처님이 열반한 곳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무상하다고 여기고 깊은 신앙심을 일으켜서 신심을 일으키고 발심해서 오는 자가 끊임없이 있고, 태어난 곳 룸빈이 태어난 곳에서도 계속 이렇게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숭앙하면서 이 부처님 법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은 도덕고 무상한 줄 알고 깨닫고 부처님 법에 내가 대발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자가 오게 되고, 또 가야에서 깨달으셨는데, 가야 이게 부처님 깨달은 곳에도 그렇게 양가의 선남자 선여인이, 또 처음 전법을 전하는 사르나트 녹야원, 거기도 그런 자들이 항상 있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처음에 법을 전하시고 열반에 드신 이런 곳에 항상 세월이 끊이지 않고 그런 거룩한 인연들이, 큰 스승과 제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으니 내가 죽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한다여 이미 불제자가 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들도 또한 이곳에서
여러께서 태어나셨다. 이곳에서 여러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다. 이곳에서 여러께서 위없는 가르침을 받기를 굴리셨다. 이곳에서 열에는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드셨다. 등으로 말하면서 이들 지방을 이곳을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말씀 예언하는 거죠. 아난다야 마음이 청정하고 신심이 돈독하여 영지를 순례하면서 걷는 이는 부처님의 수행하고 열반에 드는 것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영지라고 그래요. 죽어서 육체가 멸한 후 좋은 곳 하늘세계 범천에 반드시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내가 죽은 후에 이 네 곳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숭앙하고 궁경하고 찬탄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곳, 선한 곳, 선처죠. 악처가 아니죠. 하늘나라에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부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는 법을 수행하는데 그럼 나는 거기 안 갔잖아요. 이 사바세계 부처님이요. 여러분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진리로. 이미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마음에 오셨고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고요. 붓다가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하는 곳,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곳이 뭡니까? 녹야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어디 갑니까? 내내 부처님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님 세계에 나셔서 부처님 세계에 사시다가 부처님 깨달은 곳에 사시다가 부처님 법을 핀 곳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뭡니까? 열반은 쿠시나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나는 이미 쿠시나가에서 나셨고요. 나는 붓다가에서 성도하셨고요. 나는 이 녹야원에서 법을 펴셨고요. 나는 이미 이 열반에 드신 겁니다. 이 법이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가서 봤지만은 다 훑었죠. 성질 다 훑었지만은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오히려 그리워하고 정말로 불법이 뭡니까? 내 말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부처님 태어난 곳에 예배하는 것이고 부처님 성도한 곳에 뭡니까? 꽃을 바치는 자고 전법한 곳에 내가 절을 하는 것이고 열반한 곳에 뭡니까? 내가 포시를 하고 계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1차원적으로 틀고 해석하지 마시고 법으로 진리로 보시면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법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뭡니까? 그가 깨달음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살아가는 세상이 뭡니까? 천법의 도라니까요. 그게 녹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뭡니까? 부처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한 마음짜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바세계 살면서 늘 나에게 부처님이 오셨나 보세요. 부처님 2500년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건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서 진리에 잘 해탈을 하는 거지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학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부처님을 신앙하고 생명으로서 내가 받들고 섬기면서 영원한 생명의 아니웃따라 삼박삼보리를 증득해서 불법으로서 살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와도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눈 못 떴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주야 육시로 꿈속에서도 나한테 법문하는데 못 듣죠. 그게 귀가 안 열린 거예요. 눈 멀고 귀 닫혔다니까요. 부처님이 와셨고 매일 법문하셔요. 매일 여기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서는 곳이 녹야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부처님이 나한테 법문 다 하시면 매일같이 열반에 드신다니까요. 당신이 인연이 다 끝나면 열반하는 거예요. 저도 법 인연 딱 끝나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문 다 끝나면 한 3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욕심인 줄 난 몰랐어요. 단 1분 1초 더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 법문 딱 끝나면 그대로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아무 이유 없다니까요. 티끌만큼 또 더 살 이유도 더 애탁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왜? 어차피 육신은요 옷이에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죽었다고 억울할 일도 하나도 없고 법이 있으니까는 문제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법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죽었을 때나 지금 죽으나 앞으로 20, 30년 후에 죽으나 똑같다니까요.
대동소이하다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법을 알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고 살 뿐이지, 법을 모르면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10배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나에게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기가 저 밑바닥에서 제왕이 된데도 하나도 정신적으로 진리적으로 티끌만큼도 안 높아져요. 확실합니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냥 애욕과 가래와 탐욕으로 더 잘해야지, 약 먹어야지, 더 가져야지, 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끝없는 무지와 탐욕과 애욕과 가래로 그냥 앞으로 페달 밟듯이 가는 거지. 여러분 이 법 알으면 페달 밟을 일 없다니까요. 왜 페달 밟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냐고. 다만 여러분이 금생에 이번 만나서 이 사바세계에 오로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충만한 이 정말 값이 충만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으세요. 돈도 모으세요. 좋은 집도 가지세요. 좋은 차도 가지세요. 좋은 음식도 드세요. 좋은 옷도 입으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내 인생의 0.1%라니까요. 이거는 99.99%는 뭡니까?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보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침에 공자가 도를 얻으면 내 저녁을 죽어도 좋다듯이 그냥 요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니까요. 그게 1.1%. 이 세상에 죽어가는 건 다 무지와 탐욕이라니까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목숨 거세요. 그게 뭐가 나빠요? 돈 벌기 위해서 생명 바치세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렇지만 그게 0.1%예요. 바치세요. 안 해도 안 나쁩니다. 그게 왜 나빠요? 불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불교는 철저한 절제와 자제로서요. 복덕을 구족하는 거예요. 누가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누가 남자를 취하지 말아요. 취해서 잘 살아라니까요. 누가 재물을 갖지 말아요. 누가 돈을 갖지 말아요. 누가 권력을 갖지 말아요. 원대로 가지라니까요. 원대로 가지세요. 그 대신 뭡니까? 나를 죽이고 나는 망하고 세상 흥하게 하세요. 나는 죽고 넌 살게 하세요. 왜 나 살고 내 흥하기 위해서 쓰냐고요. 그러면 가질 필요 없죠. 이 세계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이 없이는 뭡니까? 열반 없어요. 없다고. 있으면 내가 스님 바꾼다니까요. 이게 안 맞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신 곳이 내 마음이 오셔. 이곳이 룸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룸핀이라고 명심하시라니까. 내 거룩한 마음이 룸핀. 우리 마음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꽃피는 동산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렇게 살으라 해요? 선한 것이 나부터도 다 위선과 가식과 허위라고. 놈이 보니까 내 이익이 되니까 한다니까요. 놈이 안 보고 이익이 안 되면 얄짤없다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게 왜 왔는지 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내 곳을 그리워해라. 부처님 나신 곳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이 성도한 곳을 그리워하고 앙망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폈을 때 어떻게 폈었을까? 여러분들이 법으로 진리로 들어가 보라고. 부처님 태어날 때 어떻어요? 부처님 성도하실 때 어떤 부처님 열반 때 그 마음에 같이 합한다니까요. 시간 공간이 없다니까요. 부처님과 내가 그 즉시 기도 중에 다 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환상이 아니라니까요. 법이라니까요. 망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고요. 번뇌가 아니라고요. 진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한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출가라는 건 수행자는 것. 수행자는 보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보았을 때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을 걸지 않는 것이다. 그럼 세존이시여 만약 말을 걸어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안 한대. 바른 사념으로 보존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 안 살자, 안 보고는 못 살잖아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돛 닦는 겁니까? 인생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돛 닦으래요? 잠시는 가능해요. 뭐 1년 몇 년.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라니까요. 1년이든 몇 년이든.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 찐흙탕에서 한 군데 서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지. 누가 산속에서 꽃 피래요? 필요도 없어요. 그건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보주국사 진울 국사님께서는 재색심 많은 심어독사라는 말을 하는데, 재물과 색, 이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그게 왜 독이라는 거예요? 돈이 왜 독이 돼요? 재물을 내 보배로 삼고 내 생명을 삼으니까 여러분 독이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니까 독이 되는 거지. 내가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모든 돈을 갖고 있어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뭡니까? 나한테 1점이라도 화를 나한테 미치지 않죠. 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목숨 걸다 여러분 다 자살하고 죽이잖아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돈 갖고 그렇게 다 생명 걸잖아요. 왜 그러냐고. 돈은요, 이 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인은 남자가 아무 상관이 있고 남자는 여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탐욕과 애욕과 집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여자가 문제가 되고 왜 남자가 문제가 되고 왜 돈이 문제가 되고 왜 권력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나도 문제 없다니까. 스님이 100천만억 있던들 내가 왜 문제가 되고 하나도 없던 왜 문제가 되냐고요. 100천만억이 있으면 뭡니까? 내가 딴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 피는 생각 안 하고. 그게 문제지 왜 문제냐고. 그걸 100천만 있어도 내가 법 피는 생각하면 뭡니까? 세상의 모든 필요한 중생에게 다 내가 보시를 해서 베풀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모든 것의 탐욕과 애욕과 가래가 근본이지, 돈 자체는, 아름다운 여인 자체는, 이성 자체는 문제가 돼요. 오늘날 다 망가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권력자들 다 망가지고 사장들 다 망가지는 게 뭡니까? 다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 아니에요.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다 이런 거로 다 지금 다 망가져. 왜 그러냐고. 그게 다 뒤집어 쓰였다니까. 그때 깨고 나면 내가 미쳤지 이란다니까. 순간적으로 탐욕과 애욕이 딱 내 마음을 딱 가려버리면 보이는 게 없다니까. 집에 가면 이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사장이 회장이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 그냥 그 즉지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 접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 사념이 뭐예요? 남자가 여인을 볼 때 나랑 같은 또래 저놓으면 뭡니까? 훌륭한 도반으로, 나보다 나이 많은 누님으로, 어리면 누이 동생으로, 내 어머니 같으면은 어머님으로, 할머니 같으면 할머니, 이렇게 보라고 부처님은 명백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나보다 연세면 내 누님처럼, 같으면은 도반으로, 어리면 동생처럼, 어머니 세대면은 어머니처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내 할머니 보면 내 할머니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도 남자를 볼 때 이렇게 보라 하지. 왜 그것을 정욕의 대상으로 해서, 그게 다른 물건 훔친 거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살인하고 물건 훔친 거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존감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인격을 인격에 그 영혼의 상처를 두기 때문에 이걸 털고 처벌을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인격체로서 자기 인격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처벌이 큰 거예요. 차라리 돈을 훔친 거는 그냥 처벌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영혼의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되고 영혼의 문제가 돼서 털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뭐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격이 안 돼서 이 세상이 다 망가지지. 돈이 없어서 망가집니까? 나라가 발전 안 해서 망가집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가집니까? 내 육체가 병들어서 망가집니까?
이거를 망가지는 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쓸데없는 아무 소용없는 탐욕과 애욕과 가래 때문에 다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세계가 파괴되는 거지. 여러분이 왜 그러냐고 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념해야 된다. 이 몸을 보면서 이 육신이 뭡니까? 이게 오줌 부대 똥 부대인 줄도 아는 거예요. 이 속에는 창자가 들어있고 이 머리에는 골수가 들어있고 속에는 피가 흐르고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거기에 이 푸대자로 피부로 포장해 놨다니까. 팔다리가 걸어다니고 말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자기를 정나하게 보는 거야. 상대도 그렇게 보고 거기서 인격적으로 보지는 거죠. 내 느낌이 뭡니까? 내가 애욕이 오면 이 마음이잖아요. 탐욕이 오면 애욕이 오면 이 마음을 손금같이 보면서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된 줄 보란 말이에요. 보질 않고 내 감욕, 내 육정대로 따라가잖아 육체가. 그럼 이제 죽는 거지. 응? 이거 보라니까. 보면서 내 애욕을 보고 탐욕을 보고 정욕을 보고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가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라고 사념하라잖아. 여기 사념을 보잖아. 그걸 유지하라 그러잖아. 그거 잠깐 생각하니까 계속 유지하라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답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똑같이 뭐로 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부처로 섬기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또래면 어머니처럼 똑같이 그렇게 효하게 공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법을 딱 정해놨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 가면 뭡니까? 이 법비다도 내가 그렇게 하면 바로 끝나잖아. 인생 다 접어야 되잖아요. 다 접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요,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독사가 죽으면 육체가 죽어 끝나지만 이거보다 백천배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집안이 다 망신이라니까. 조상까지 다 망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보다 독하다는 거예요. 누가 돈이 나쁘다고 그래요? 돈 하나도 안 나쁜디? 돈에 딱 욕심 부렸을 때 아주 거기서 이제 치명타가 오는 거야. 부인을 얻으면 부인을 사랑하라고 너한테 인연을 준 거지. 이 여자를 파출부처럼 식물처럼 부려먹으라고 애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남편을 줄처럼 종놈처럼 돈 벌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남편을 섬기라고 준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뭡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리와 도리와 이치가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그걸 벗어나면 다 깨지도록 돼 있어요. 잠시는 흥하지만 뭡니까?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다고. 이게 삶이에요. 세준이시여, 우리들은 세준의 유해를 어떻게, 갑자기 요게 잠깐 나온 다음에 이게 이어지니까 나도 이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 이 본물 이게 내 엉뚱 생뚱맞게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있는 거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스님 왜 이거 빼먹었지 그럴까 봐. 책 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세준이시여, 우리들은 세준의 유해를 어떻게 모시면 좋겠습니까? 인자 세준의 유해를 어떻게 하는가, 장례를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한다여 너희 출가자는 열의 유해를 모시겠다는 따위 생각을 하지만 출가 수행 나같이 법히는 사람은 절대로 장사 치는데 일저 얼씬도 하지 마라. 오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래요? 너희들은 단지 출가 본래의 목적을 향하여 바른 마음으로 노력하라. 일찍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출가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 나왔죠? 수행과 교화예요. 독수리의 양날, 독수리가 아무리 힘이 좋고 천하를 날아도 구말나는 황새도 이게 안 되지. 한 날개가 없으면 안 되지. 수행만 해도 안 돼. 교화만 해도 안 돼. 깡통이잖아요. 수행만 안 해. 이거는 뭡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못 쌓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하고 뭡니까? 염차하고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깨닫고 전하고 이걸 반복해야 된다고. 수행과 교화가 출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일만 하겠다 그러면 출가하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겠다. 생업 안 하겠다. 그러면 출가를 하는 거고,
내가 생업하면서 하겠다. 그럼 생업하면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행하면서 내 힘 따라서 법을 전하는 뿐이에요. 거기는 생업에 전념하면서 해야 되니까 뭡니까? 전념 못하죠. 출가 안 하는 거예요. 출가한 사람은 여기 목숨을 다 던지는 거예요. 생명을. 오로지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딴짓하면 사업 안 하죠. 농사 지는 사람 장사 딴짓하면서 장사하고 농사 안 합니다. 노름에 가면 술 먹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전심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새끼 먹고 살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전심하는데 법 피는 사람이 영혼을 네 마음을 깨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데 적당히 불가능하죠. 그냥 다 던져도 시원찮아요. 다 던져도. 자, 부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 보시라고요. 내일에 전혀 상하지 마라. 너희들은 올 본래의 목적에 부처님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데 올인해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이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이 좀 나요. 부처님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정진하면서 지내. 부처님 말씀 중에 항상 중요한 말, 경전에 계속 나온 말인데 사념하고 보전하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요 말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발심 수행자 보면 우리나라 이 2000년 불교 역사 이래 최고의 대승이요 고승이라고 하는 원유 스님도 최고 마지막에 뭐요? 시간이 바쁘고 바쁘니 바쁘고 바쁘니 정진하고 정진해라 그런다니까요. 마지막에 딱 수행장 할 때. 여러분 보죽사 진울 스님도 뭐라고 그래요? 천행으로 여기라 해요. 천만다행으로 여기라. 이 불법 아는 거를 넌 몰랐지? 너는 영원히 끝이라니까요. 그 눈뜬 어른들은 뭐예요? 그렇게 보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 불법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일 없고 뭐 깨달든 안 깨달든 아무 일 없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먹을 거 있으면 되고 돈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도 안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해서 미치는 거지. 꿈속에서도 이게 도는 거지. 그래서 반야생경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전도몽상. 전도가 뭐 뒤집혔다. 뒤집혀서 꿈꾸는 거죠. 제대로 꿈꾸는 게 아니고 뒤집혀서 꿈꾸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반야를 의지하면 뭐예요? 원리, 영원히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뒤집힌 거를 바르게 세우고 꿈꾸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뭐를 하면? 부처님 지혜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초상 치지 말고 빨리빨리 니들 길 가고 빨리 전법 교화하라 이거 신경 끄라 이거요. 아난다의 열애에 대해 각별하게 깊은 순경의 생각을 품고 있는 현자가 왕족이나 바라문 자산자들이 큰 부자죠. 자산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빈비사라 왕도 아사사 왕도 많죠. 아나핀다카도 있고 그런 순경 거룩한 부처님 공경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열의 유해를 다 이 다비하도록 초상치도록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의 유해를 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럼 세존이셔 그러한 이들은 열의 유해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한데 이제 자기가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 한데 열의 유골은 전륜성왕의 장법을 따라 치름이 좋으니라. 여기 전륜성이 딱 나오는데 불법에서만 나오는데요. 전륜성이란 뭐냐면은 위로는 불법을 숭앙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처님 법을 이 거룩하게 순경 공양 찬탄하면서 세상의 정치를 하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티베트 달라이 라마처럼 그 사람이 원래 승황이잖아요. 정치에 으뜸을리면서도 스님이잖아요. 옛날 티베트 그 시대 그때는 그런 시대에서 티베트이 중국을 저 서장지구는 다 점령한 때도 있었어. 지금은 다 나라도 없어 다 끝나버렸지만은 힘이 없어갖고 힘이 있으면 다시 쳤죠. 그건 중국 아니에요. 그렇듯이 전륜선왕은 이
부처님 법을 이게 수행자죠. 내면은 수행자고 겉은 뭐예요, 여러분이? 정치인인 거예요. 그게 전륜성왕이에요. 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스님이 수행자고 겉 사람은 정치인이다 이 말이라. 그게 전륜성왕인데 이 전륜 세상의 왕들이 죽으면 우리나라 나라쯤은 국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뭐 전륜성왕 거랑 뭐 저기 신라의 뭐 진흥왕이든 뭐 선덕여왕이든 뭐 이렇게 진덕여왕이든 이렇게 그 통일한 태종무열왕이라든 이렇게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종대왕 뭐 그 사람이 불법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이 뭡니까? 위대한 왕들이죠. 여러분 광화문 앞에 거기 세종대왕 동 세웠잖아요. 내가 비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륜성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 이렇게 육진을 개척하고 이렇게 전부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서 국가 민족과 이 100년 1000년 대계를 위해서 애쓴 정말로 자기 몸을 다 던졌다고. 안 던지고는 절대 불가능 못 세웁니다. 세상 여러분 이 세 식구 네 식구 먹고 사는 거 한 아버지 술 먹고 딴짓 해갖고 집이 씁니까? 여러분 집구석 세네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딱 세우려면 평생 딴짓 안 하고 집 한 채가 아니고 겨우 죽을 때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하게 하고 가는 정도예요. 여러분 한 가정도 그런데 나라를 그렇게 한다? 어린 택도 없습니다. 다 희생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 시간도 생명도 재산도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봤을 때 이 꽃 한 송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이거 보는 사람은 여러분 뭐요? 0.1%만 본 거예요. 이 밑에 뿌리에 땅 속에 흙에 지렁이부터 버러지부터 그 썩은 흙부터 이 뿌리부터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꽃은 0.1%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건 여러분이 지금 0.1%예요. 99%는 누군가 희생했어요. 그거는 이 국가민족 5천 역사를 지키는 수행자가 있었고 이 선신들이 있었고 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피와 땀을 다 뿌린 조상들이 무례수할 있는데 다 눈뜨고서 보고 있어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믿고 신을 믿어요. 선신을 믿는다면 그런 선신은 법 앞에 다 굴복해요. 100% 굴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륜성왕이 와서 진짜 남북 통일을 하기를 원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한 통일을 해서 저 70년 역사의 한을 다 풀어버리는 저 민족의 한을 풀어버리고 세계 인류의 역사에 빛나는 미국이 우리를 울어보고 중국이 우리를 저 눈이 뚫어지라고 올려보고 일본이 소련이 올려보는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법힙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희 50, 70년 전에 거지 같은 나라가 쌀한톨 없던 나라가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되며 여러분 차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여러분 냉장고에 시원한 물 없는 사람 있냐고. 냉장고 없는 TV 없는 사람 있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TV, 냉장고, 차가 다 있는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왕처럼 살아가면서 정신은 뭐야? 바닥이라니까. 발가락도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여러분이 불자들은 진짜 전륜성왕이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법이 중심이 딱 서서 멸사봉공 성공우사 내 편 네 편 진짜 죽이네 진짜. 그런 소리 일절 안 나오고 내가 죽어서 딱 끝낸다. 내 무덤에 침 뱉어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염원해요.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세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 딱 나오면 시간 문제입니다. 생각이 잘못됐기니까 1000번 만나도 답 없고 매일 만나도 답 없어요. 생각이 잘못됐는데 생각이 바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진짜 바른 사람이 딱 나오면요 순식간에 됩니다. 몇 년 안에
생각이 틀린 사람은 100년 1000년 이 나라는요 세계 천덕꾸리가 됩니다. 세계의 최고 위대한 민족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국가가 되냐, 세계의 천덕꾸리가 되냐는 우리나라의 진짜 법을 가진 종교 초월이에요. 기독교도 불교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섭리의 이치의 도리에 따라서 내 죽고 너 사는 이 사람이 딱 나온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질국의 역사, 이 파란 많은 우여곡절의 이 한국 5천 역사에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든 거룩한 조상의 제자든 나오셔서 오직 멸사본공, 내 죽고 딱 끝내버린다는 생각으로 나온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진짜 전륜성왕이 되리라고 확신하고요.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 제1국가 돼서 덕일 스님도 나이가 좀 들어서도 미국 가서도 내 땅처럼 법 마음대로 피고 소련 가서도 법 마음대로 편하고, 불교가 뭐 종교입니까? 종교를 넘어섰다니까요. 진리 그 자체라니까요. 진리가 부처님이고 진리가 우리 생명이라니까요. 그런 나를 늘 학수고대하면서 법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이 민족 수도 남북 하지만 10배나 넘잖아요. 땅 크기도 그렇고 민족 크기도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열방경을 하면서 그런 걸 꿈꿔봐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대로 돼서 여러분 자식 진짜 제대로 똑바로 길러보라니까요. 오직 진리로 믿음으로 지혜로 좀 길러보라니까요. 제발 학벌 따지지 말라고. 진짜 재수없다고. 학벌 좋은 데 나와서 여러분이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라의 덕이 되냐고. 그게 백성한테 무슨 덕이 되냐고. 내 잘 사는 거지. 반드시 너무 잘 사는 쪽으로 끝내는 쪽으로 가는 그런 아들들을 꼭 기르세요. 안 되면 손자 증손자한테는 유언을 남기세요. 내 재산 요런 아들 때문에 이걸 내 유언을 남기라고. 재산 준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내가 저승에서도 걷어가겠노라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여러분이 3대 4대 5대 때 장관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대 지금 8, 90대면 다 5대까지 간다니. 잘못하면 재수 나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전륜성을 하니까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정말 자기를 딱 여러분 최고 자리 가면 자기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왜 내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여러분. 다 웃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지나가는 새가 웃을 짓을 합니까? 절대 그 짓 하면 그 자리 가면요 딱 끝나. 내 가족도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나왔다 그러면 통일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그 사람 나오기 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럼 세존이시여 전륜성의 유구는 어떻게 모셨사옵니까? 아난다야 전륜성왕의 장인은 다음같이 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구를 모시는 거 딱 나와요. 내 삿대로변에 중앙청 같은 데 세우라는 거예요. 유굴탑을. 모든 사람 순경하면 다 뭡니까? 청정해지고 천상에 나니까. 저기 어디다 구석쟁이 때 놓지 말고. 요거만 입고 끝낼게요. 우선 유해는 새로운 옷으로 감싸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무명배로 감싼다. 옷을 딱 입히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옷을 깨끗이 입고 무명배로 감싸고 그래야 그 위를 또 새 옷으로 또 감싼대요. 새 옷을 또 감싸고 다시 새 무명배로 또 감싼대요. 이렇게 새 옷과 새 무명배를 번갈아 5번씩 5번 새 옷, 5번 무명배 감싼 다음 전륜성의 유해는 철로 만든 관에 봉안하느니라. 이제 전륜성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 올릴 때 알았죠? 이제 답이할 때, 화장하실 때. 그리고 철관으로 뚜껑을 씌운 후 온갖 종류의 향나무를 쌓아 올려 만든 화장할 나무 위에 앉혀야 다비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철관에 딱 넣어갖고 여러분 저기 화장터 가봤지?
가면 여기 철 위에다가 우리 시신 올려놓고 바싹 태워서 뼈만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그 갈아갖고 이렇게 봉투에 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듯이 이 불교는 뭐니까 청정법이에요. 청정법이 뭐냐면 맑을 청자 깨끗할 청자에다 깨끗할 정전 쓰는데 내 이 육신을 딱 태워서 지수 앞으로 딱 돌아가는데 내 일체 탐욕을 다 태워버리고 내 모든 어리석음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성냄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미움 한을 다 태워버리고 오로지 지혜와 자비만 딱 남겨놓은 것이 청정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화장을 할 때 이제 저 영혼이 아버님 영혼에 영원히 탐냄이 다 제가 돼버리고 썩냄이 제가 돼버리고 어리석음이 제가 되고 원망이 제가 돼버리는 그런 청정법이 되도록 부처님이 이 지혜의 불길로 태워 주옵소서라고 화장터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지장무산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계속 내 육신이 내가 화장터에 내가 죽을 때도 이 육신이 딱 태워서 그걸 관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 마음에 탐욕을 다 태워버려서 죄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성냄과 미움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애욕과 집착을 다 태워버려서 오로지 청정하게 허공처럼 청정하고 맑고 푸른 그런 내 마음자리 한 자리만 남는 것이 답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